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못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영적 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핵심임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옳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기 위하여 그 핵심적인 출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언제 시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나온 날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했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born again, 그의 영이 태어나는 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orn again이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했어도 그분은 여전히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스피릿, 영이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핵심인 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born again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나는 born again을 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남이 없이 born again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핵심적인 born again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born again이 없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헛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헛것이다라는 의미를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즉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고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하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즉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마음에 믿지 않고 그의 영이 born again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행한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다
헛것이다 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퍼스트가 마음으로 믿고 세컨이 뭡니까? 입으로 그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퍼스트가 마음의 하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신앙생활의 핵심, 이 본 어게인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는 본 어게인이 이루어져 있는데 왜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들으면은 왜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라는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게는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안전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행했는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행했는지 우리는 어떤 날에는 그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들이 뭡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의 영이 스피릿이 번어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얘기는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안 적이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음에 믿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품에서 떠나가라는 얘기는 주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본 어게인은 신앙생활의 핵심의 출발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 모습이다라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프로브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의 했던 모든 것은 헛것이며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결코 안 적이 없었다. 우리는 주여 하면서 부르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너를 안 적이 없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은 쓰레기같이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의 핵심인 뭔 어게인이 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는 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왔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가짜 말씀 전달자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가짜 말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믿을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 선지자, 가짜 말씀 전달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씀을 믿었고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한국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짜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가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고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지만 주님은 나는 결코 너희를 안 적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평가를 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셀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 세계 언어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 영혼에게 거듭남을 주는 말씀으로 내가 진짜 거듭남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홍수가 나면은 물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넘쳐납니다. 물이 넘쳐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더러워서 먹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진짜 내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이 내가 찾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단에 빠졌던 거짓 선지자의 말씀에 빠졌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주변의 삶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면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교회, 이단들의 교회에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결과를 통해서 주님에게서 떠나갈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은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오늘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 되게 한약을 먹으면 입에 씁니다. 근데 입에 쓴 약이 어떻게 합니까? 몸에는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건강을 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너희들이 정말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하면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오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진리의 핵심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7, 68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즉 시몬 베드로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갈 수 없다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좀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명예 좀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기를 원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떠났지만 영생의 말씀을 붙들었던 베드로와 12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민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는 있지만은 그들이 이민교회당에 모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성가다 지휘를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더 많은 페이를 준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더 많은 페이를 위해서 떠나가는 사역자도 있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섰을 때 그는 더 큰 교회로 가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통하여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갔다 하면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들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더 돈을 벌고, 예수님을 통하여 더 많은 내상의 삶의 유익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2000년 전의 유대인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핵심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내 인생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부초와 같이 떠돌아다니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비즈니스 하는 것과 같은 비즈니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은 자기의 만족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의 영적인 핵심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영적 핵심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영적 핵심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교회의 주인이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아주 오래전에 돈이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10만 불씩을 투자해서 우리가 교회당을 하나 사자. 교회당을 사서 한국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하자.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1년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 있죠. 그렇죠? 교회에 밸런스가 있죠. 그것을 그들이 10만 불씩 투자했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누자. 이런 한인교회가 시카고에 있었다라는 어떻게 주주와 같이 한 그분으로 자기를 들어오라고 얘기했던 그분의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이민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헌금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가져가야 한다는 이런 세상적인 종교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영적 핵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영적 생활 핵심이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원인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명시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행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앞뒤 문맥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각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평소에는 몰랐지만 어떻게 하면 큰 바람과 홍수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무너지는 집과 서 있는 집.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시험과 환난과 역사가 있어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뜻대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말씀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가정, 그 성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에게도 충격을 주었지만 이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먼 훗날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타날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하는 자들 교회도 있고 진실로 믿는 자들이 같은 교회당 안에 있지만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갈라놓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한 명이라도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입술로만 고백하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그것이 목표요 비전이고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다 주님의 품에 이렇게 냅쳐 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여기 남아있는 분이 그 다음 주일날 우리는 다 없는데 그 다음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장로님도 없네, 권사님도 없네, 목사님도 없네. 왜 우리 교인들이
오늘 주일인데 왜 주일날 교회 안 오지? 하고 외롭게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누구의 책임도 있어요? 목사의 책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신앙 생활의 핵심이 우리가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도 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한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고 세상에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몸에 병들고 환경이 힘들고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아픔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게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오나 환난이나 고통과 역경이 와도 주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으니 주님께서 감당할 힘도 능력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때로는 불구덩이 속에 있었던 용광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시고 사자굴 속에 있었던 사람을 건져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친교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성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고통과 연단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밑에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풍성한 내적인 열매, 또 인간관계의 열매, 환경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런 열매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이 좀 성장하여서 좀 넉넉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그 비난을 넉넉하게 받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고 원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대며 여전히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삶을 보면은 때로는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이 저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성장할 만한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정말 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정말 나도 시험에 걸려서 그 시험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정말 어떤 환경이 힘들어도 내 안에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 소망과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원리도 하나이고 방법도 하나이고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이 얘기는 단순히 구원받는 길, 하늘만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갈 정도로만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99% 모르는 사람이에요. 1%만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른 길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책임지실 분, 내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 우리의 자녀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시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하시는 건 유일한 길, 더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길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불렀을 때에 이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들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자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건강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성도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믿음의 길도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찾는 모든 사람의 길, 어떤 길을 찾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방법, 요령, 수단, 비결의 방법은 오직 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못박아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민 생활에서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하는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성적으로 자라게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할 때대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우리 교회를 건져내며 누가 우리의 자녀를 건져내며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면은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줄기를 통하여 가지로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방법은 배웁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하여 사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려면은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매가 없고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을 모르면은 우리는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핵심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The Wa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기를 영적 성장의 길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생활의 핵심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법을 배워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생활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삶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살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는 큰 어려움과 시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은 구세주고 오직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내 구주라는 믿음을 통하여 늘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그분을 삶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지는 전부는 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뿌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이 더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12일조로 감사한 몸으로 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의 수고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헛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 그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고통 속에 있고 힘들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잠시 어려움을 당하러 이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환난을 오늘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 생활 속에 필요한 것, 환경 속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